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내 길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길이 소망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삶이 되기 위해 신앙의 관점과 인식 그리고 신앙의 패러다임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점과 인식으로 그리고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최선의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삶이 될 수 있고 또한 삶의 자리와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리고 더욱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관점과 인식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성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은 첫째 아들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신앙의 관점과 인식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살펴볼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서 바뀌어야 하는 신앙의 관점과 인식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각자가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도로서 바뀌어야 하는 관점과 인식은 첫째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간략하게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분깃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생활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게 될 형편이 되자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아버지에게 종살이라도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그 용서를 구하였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어떤 죄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환대하며 반지도 주었고 새로운 옷도 주었고 신발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쁜 마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람들이 즐겁고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한 하인에게, 한 종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이때 종은 기쁜 마음으로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서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온 동네가, 온 식구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와서 집으로 들어가자,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축하할 일 아니니 와서 함께 축하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 다 쏟아냅니다. 분노하는 그 감정을 아버지에게 다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는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들에게서 심각하게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섬겼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섬겼다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종이 되다, 종노릇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종이 되다, 다른 사람의 법적인 재산이 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로서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자기가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과 자신을 주인과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생각하고 집안일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자식 되었지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고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 주인과 종의 관계로 종으로서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하게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가출한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도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또한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여기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잘 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관계가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바꾸시고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첫째 아들의 관점과 인식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 하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공로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공로와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간혹 교회 일꾼들이 필요해서 항종직 선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종직 선거를 한 이후에
간혹 종종 많은 경우 시험에 드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시험에 들게 됩니까? 그 선거가 있은 후에 왜 간혹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안수 집사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교인들이 날 알아주고 권사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줘서 날 장로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험에 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라는 이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보상과 대우를 내가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과 인식,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점과 인식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내가 무엇을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도로서 바뀌어야 하는 관점과 인식은 둘째로 서로가 형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죠.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하였을 것이라 자기 주장을 확증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여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오로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게서 무례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한 독선적인 말과 행동이 그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이해하면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주장만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무례한 모습이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났고, 또한 독선적인 말과 행동을 첫째 아들에게서 나타났던
났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이러한 첫째 아들의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바로잡아 주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이 첫째 아들이 표현한 것과 그리고 32절에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다릅니다.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의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동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동생이요 형제임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세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세리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죄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자기들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주인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유들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또한 독선적인 말과 행동을 쏟아내기도 하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진 않느냐 말입니다.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잃어버린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형제로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저도 노목사이기 전에 노장로, 노집사, 노권사,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노가 항정직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박집사, 김권사 이랬으면 또 여러분들이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노가가 없어서 오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성도로서 바뀌어야 하는 관점과 인식은 셋째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24절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32절에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 즉 동생이요 형제가 다시 돌아온 것이 은혜이고 또한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유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줬습니까? 둘째 아들만 유산을 받았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둘째 아들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었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줬습니다. 각각.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주었고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주었습니다. 각각.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동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뭐 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줬던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장자,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2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게 되면 각각 3분의 1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첫째 아들은 나머지의 아버지의 그 재산을 모두 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죠. 따라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똑같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받았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각각 똑같이 주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께서 베푸시러 주신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산, 그 유산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각각 다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동생이 받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요즘 여름에 수박을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막내에게도 막내 그릇에 담아서 수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 둘째 딸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좀 큰 그릇에 둘이 먹으니까 좀 수박을 많이 담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자기가 받은 것을 보고 제 접시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기 거 안 먹고 아빠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나 그거 먹으면 안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막내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분명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받아서 자기한테도 먹을 게 있는데 자기 거 보고 옆에 거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은혜가 분명 있는데 똑같이 줬는데 내게 없는 것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 받았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 둘째 막내딸이 자기가 받은 그 수박을 보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해서 아빠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늘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과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달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